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한 주를 이제 마감하는, 우리의 일과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휴일인 토요일이고요. 내일 모레는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주일이 됩니다. 한 주의 일과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면서 성의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길 바라고 깨달음과 도전,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신명기 4장 23절, 24절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족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신명기 4장 2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 제목 듣고 딱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오늘의 만나를 나누면서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어졌고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고 또 세우시는 분이고, 오늘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계속 금주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 흐름대로 우리의 영성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저는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부모님은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금지하시니다. 이 두 가지 정말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거짓말하는 죄, 거짓을 행하는 죄고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자유롭고 이것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경은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되 그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절 타협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도 금지시켰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철저히 금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언약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호렙이라는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이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10계명 중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신은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나만이 하나님이니까 다른 하나님 만들지 말라, 두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대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형상 만들지도 말고 두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자격 없는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선민,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들에게서 접붙여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이 동일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동일하게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고 민수기 레위기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우상하면요, 뭐 나무나 돌, 쇠붙이와 같은 것으로 조각한 어떠한 형상, 그런 조각들을 떠올리기가 쉽죠. 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이나 어떠한 신비한 장소에 있는 특별한 물건,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이 신령하게 숭배하는 어떠한 형상이 우상일 것이다 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물론 다 맞죠.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하나님일 것이다, 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숭배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요,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스스로 만들어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요, 한자로 보면 짝우자에다가 모양 상자를 씁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치하는,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한자어로 말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치하여 하나님의 모양을, 짝을 이루는 그 대신 조각품이든 모든 생각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형상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즉 하나님의 모양을 대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돈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의지하는 그 사람 존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엘로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주장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 뜻은 뭐예요? 다른 신이죠. 엘로힘, 그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사람, 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나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엄히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23절, 24절 읽었지만 20절이나 그 앞선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절대 그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도 우상, 조각이나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 섬기지 말 것을 엄하게 아주 무섭게 경고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특별히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처음 출애굽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너네 기억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10계명을 주시던 날에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본 사람 있니? 하나님이 무슨 조각품으로 나타났니? 하나님이 돈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니? 하나님이 일월성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아니지?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형상이든 그것이 남자의 모습이든 여자의 모습이든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모습이든 아니면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습이든 물 속에 수영치는 어떤 고기의 모습이든 어떤 것이든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조각하거나 그것을 새기거나 생각해서는 절대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가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이 15절에 나오죠.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모세의 훈계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죄를 물어서 아버지의 죄를 그 아들과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물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을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엘로힘,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죄를 3, 4대까지 당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물으실 것이다. 엄히 경고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는 우상 숭배, 어머니가 자녀가 하는 우상 숭배가 그 자녀에게까지 흘러간다라는 것, 그 죄를 물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 3, 4대까지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히 우상 숭배를 경멸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 우상을 제작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세는요, 20절 이제 이하부터는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나까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범죄한 그 범죄의 심판으로 징계로 내가 못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에서 가나안 땅 접견까지 이르게 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맛봤던 영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책임을 물어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징계로 나타나는지를 너희의 죄로 인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그 징계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다 알죠. 왜 못 들어가셔 우리 선생님이? 왜 우리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의 징계로 못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신지를 분명히 말씀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면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두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 모세의 생각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출애굽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멸하는 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물,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불로써 소멸하실 수 있는 분, 불로써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고 비껴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상을 섬긴 모든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인 소멸하는 불이에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때요? 자유로울 수 없고요. 심판에서요 해방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소멸하시는 불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을 소멸시키는 불로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또 주목해 보아야 될 그 말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통해 영적인 간음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큰 분노를 바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절대로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에게서는 어떠한 거짓도 통하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라고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세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들고 싶은 것을 늘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그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일과를 마치고 내일 휴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잖아요.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내 마음속에 새겨진 숨겨진 우상은 없는가? 혹시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돈이 아닌가?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사람이 아닌가? 혹시 그것을 내 스스로 엘로힘, 우상, 형상, 내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오늘 이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계산하고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분별하고 나가야 될 영적인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 모세와 같은 성적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긴 모든 우상들이 있다면, 그 모든 형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이것을 태워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속 세상 앞에 있는 모든 우리의 우상들을 배척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참 무서울 수 있고요. 참 부담될 수 있지만 결국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물으신다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우상 숭배를 배척하고 내게 있는 우상을 근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 베푸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오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새롭게 다가올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 배척합시다. 척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여호와 샬롬.